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11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누실 제목은 정신을 차립시다. 정신을 차립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2위 군사대국,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저 밑에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군사력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하여 오히려 반전을 일으키고 또 잘 막아내고 있고 그런 것이죠. 세계 군사력이 우크라이나가 22인가 26인가 그럴 거예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 6위 7위예요. 우리나라 군사 대국이라고 할 수 있고, 군사력은 무기와 군사 병사 수를 말하는데 러시아가 세계 2위인데 세계 22위한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크라이나가 정신을 차려서 싸우기 때문에 그렇죠. 온 국민이 단합하기 때문에 무기와 병력 수는 약하지만 끝까지 결사항전으로 죽음을 맞서기 때문에 어느 군인은 탱크 앞에서 막아서는 용기도 보이고, 대통령도 피난 가지 않고 수도를 지키며 수도에서 숨어서 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들이 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기 때문에 군사력 2위에게 밀리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정신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차립시다. 일반 어떤 훈계와 교훈이 같지만 사실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본문이 있어요. 정신을 차립시다. 데살로니가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차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릴지라. 이 말 세번역성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다른 사람들은 잠자고 있어요. 뭘 자고 있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과 힘, 돈을 찾아서 헤매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 영적인 가치, 구원의 가치, 영성의 가치, 영원한 삶의 가치를 모르고 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잠자고 있는 거나. 그러니까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리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신을 차리자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다 죽었어. 뭐에 죽었냐? 세상에 너무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 행복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영적인 거에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적인 관계가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죽어있는 거예요. 잠자는 자 깨어서 일어나라는 거죠. 에베소 5장 14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깨어나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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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그 서술, 다음 서술은 예수님께서 너에게 비추인다는 거. 교회는 빛을 받는 거, 빛을 찾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는 거. 우리가 길을 가다가 밤에 깜깜할 때, 시골길 가다가 깜깜한 길을 이렇게 어디 갈지 모르잖아요. 그 후레쉬를 들고 이렇게 비치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후레쉬를 들어서 비추는 거. 이거 여기로 가는 길이구나. 여기는 빠지면 또라이니까 안 되는구나. 산길 여기 위험한 길이구나. 빛이 비춰야 되는 거. 우리 인생길도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해요. 돈과 권력과 명예 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고 가면 영원한 가치, 영생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추는 게 이리 가라, 이리 가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말한 거. 죽은 사람 가운데 일어나라.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리얼해요. 안 믿는 사람이 성경 읽어보면
자존심 상하기도 하겠죠.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여기서 죽은 사람은 우리 인간의 그냥 육체가 죽은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라는 거죠. 시간은 아깝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래. 그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람들은 40대에 할 일 있고 50대에 할 일 있고 60대에 할 일이 있어요. 60, 70 이제 70이 되면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인생을 축복하고 인생에서 알려주고 교훈해주고 가르쳐주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60대 후반의 목사님, 많은 업적을 이루고 많은 제자를 가르쳤던 목사님. 그때 자기 시대를 30대를 40대를 충실히 살고 예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산 인생을 후배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70이 되면 60이 되면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후학들에게 많은 것을 교훈을 설명해주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인생을 가르쳐주고 배워야죠.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선생님이라든지 진리에 대해서 교회 와서 못 배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월을 놓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30대에 해야 할 일을 못했다. 그러면 50대 마음이 허한 거예요. 30대, 20대 해야 할 일을 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뭘 하고 인생을 값어치 있게 세월을 아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말씀 읽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깨닫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50, 60, 70이 되는데 인생이 성숙하지 않았다. 인격이 모나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인생의 가치 앞에 불행을 사는 거고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인생은 50, 60, 70 되면 성숙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교훈을 설명해주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게 성숙이에요. 자기 인격을 수양해서. 옛날에는 유교에서도 군자, 이게 뭐죠? 자기 인격을 수양하고 성숙하고 그런 사람을 군자, 유교에서도 군자라고 하면서 떠받들고 그 사람 존경하고 찾아다니고 배우고 그랬잖아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성숙한 사람, 인격이 성숙하고 말이 성숙하고 행동이 성숙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간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눠주는. 저는 방송 거기 안 들었지만 우리 목사님이 보내준 그런 유튜브 간증에 보면 평양에서 의사를 했던 사람 간증 잠깐 들었잖아요. 네, 그 의사 선생님이 선교사님이죠. 평양에서 의사를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을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후학들에게 많은 것을 설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간증을 잠깐 전해 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어렸을 때는 글을 읽지 못하는 그런 난독증에 걸렸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도전하고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뚫고 가는 것. 그 사람 인생을 간증을 들었을 때 세월을 아낀 사람이에요. 깨어난 사람이에요. 북한에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다 북한에 죽은 사람들이라는 게 뭐 영적으로 신의 존재와 종교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종교를 말살하려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깨우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자녀와 관계에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적 성숙이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를 빚어야 돼. 목표 인생의 성숙,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베푸신 사람들 훈련 과정을 잘 받고 작은 교회도 우리가 목회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성숙하기 위해서 여기도 김종만 좀 성숙해라. 사람들 좀 성숙하기를 위해서 저를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 깨우고 깨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우리를 성숙하게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갈고 닦고 정신을 차립시다. 데살로니가 5장 6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정신이라는 단어, 정신을 차리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영어에 sober예요. sober. S-O-B-E-R 단어를 찾아보니까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냉정한, 술이 깨다, 술을 끊다, 취하지 않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하지 않은 것.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술 먹고 그냥 헬롱헬롱 되는 그런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거죠. 소버. 국어사전은 정신을 찾아봤습니다. 어떤 뜻인가?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 이걸 말해요.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 또는 그러한 작용. 판단하는 능력이. 그러니까 판단을 못해. 판단력이 없어. 생각할 줄 몰라. 인생에 대해 생각할 줄 모르고 지금 어떤 때인데 정신 차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지금 어떤 때인데 정신 좀 차려라. 삶을 느끼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는 낮과 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낮과 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낮이 뭐고 밤이 뭔지를 분별하고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낮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빛과 낮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는 것에서 일어나라. 그렇게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 예수님이 비췄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빛을 비추기 때문에 빛을 비추면 아침에 환한 대낮에 그냥 아침에 잠을 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는 거예요. 진리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신을 차릴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신을 차릴 수 있는가? 첫 번째, 정신을 차리라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 돼. 주위에 간혹 인생이 몇 번, 야 정신 차려, 네가 그럼 되겠어 이렇게 훈계를 받거나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정신 차리라. 데살로니가 5장 5절에서 6절이 오늘 정신 차리라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정신을 차려갈까요? 성경 영적인 이런 사실들, 영적인 진리들을 딱 꺼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는 사자가 있어요. 우는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망이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옛날에 근신하라 깨어라 한자기 때문에 잘 뜻이 안 왔어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정확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이 뜻이에요. 세번역 성경. 근신하라 깨어라 이 뜻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오는 사자 악마가 두루 다니는. 그래서 삼켰어. 그럼 뭐예요? 내가 어떠한 정신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마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감옥에 갇힌다는 거야. 철로역정에서 그러잖아요.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거 한 3분 하잖아요. 거기서. 희망이 없다고 정신 잡힌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절망이야.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아유, 내 성격 솟구쳐. 아유, 영원한 개척교회야. 그러니까 절망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내면에서도 부르짖는 것이 사자가 잡아먹었어요. 사자가 잡아먹었어요. 그냥 우는 사자가 들어서 그럴 게 아니라 잡아먹히면 내가 내 마음의 정신이 제대로 활동합니다. 희망도 없고 긍정도 없고 여유도 없고 늘 짜증나고 절망스럽고 이게 우는 사이에 잡아먹인 상태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시대 개인과 시대 정신을 보세요. 코로나19가 시대를 잠재웠는지 자고 있어요. 코로나가 교회를 잠들게 하고 개인 신앙을 잠들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에서 식사하고 예배가 100% 다 풀어지면 좌석 지지난주까지 70%밖에 모자랐는데 이제 100% 다 풀어지고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식사할 수 있어요. 이제 풀어진 거 아니에요. 다용도 시설이나 어떤 다 풀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자고 있어요. 코로나가 전도를 잠들게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 깨어날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교회에서 그동안 개인이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적인 민족적인 하나 앞에 부르짖고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잠들고 있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나는 희망이 없어 하는 사람들, 그냥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들은 이제 깨어나라.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아 정신 차려. 한대 푹 치잖아. 하나님 그럴 때죠. 푹 한 대 치고 정신 차려. 한국교회 김정만 가서 정신 차려.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그럴 때는 거죠. 여러분 각자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려 이놈아. 예배 나가야지.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으로 준비합시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신을 차릴 수 있냐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으로 준비합시다. 8절 9절 대사도니가 5장 8절 9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잘 어감이 안타까우면 세번역성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이에요. 세번역 성경으로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으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핵심이 뭐예요?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믿음, 사랑, 소망.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가슴에 누가 공격할 때 나를 낙심시키고 나를 절망시키고 두렵게 할 때 믿음과 사랑이 가슴에서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소망. 소망은 소망인데 구원을 주는 소망. 소망이 예수님 잘 믿어보세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냥 헌금하고 주일날 가서 봉사하더라.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해요. 절망하지 않고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서 우리 가정도 구원받을 거고 복을 받을 거야. 이게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하셨어. 비전이 충만한 사람,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 늘 짜증내고 불평하고 남을 험담하고 그럼 예수님 잘 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심히 봉사해도 예배드리고 헌금해도 예수님 잘 못 믿는 거예요. 그 내면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 남에게 친절해하고 격려해주고 덕담을 해주고 긍정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이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믿음, 소망, 사랑을 잘 기억하고 있다. 근데 믿음은 행위, 믿음에 관한 어떤 행동들, 봉사행동, 교회에서 봉사하고 남을 전도하고 격려하고 이런 행위를 기억하고 믿음 행위, 그리고 사랑의 수고, 사랑만 아니라 수고,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개정이죠. 근데 잘 안 다가요. 근데 세번역 성경 사랑의 수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 소망이 어디 있어요? 아파트에 대한 소망이에요. 땅 100평에 대한 소망도 아니고 승진에 대한 소망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소망도 아니고 예수님께 둔 소망.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고 예수 덮고 있고 천국 갈 때까지 나의 주인이다. 이 소망을 지키는 인내. 늘 찾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하여 저 어떻게 왜 그렇게 삶의 이유가 뭐야? 왜 어떻게 힘든데도 살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소망을 두는구나. 발견하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보여줘야 될 사람이에요. 너는 왜 이렇게 쥐들이 벗고 이렇게 궁상맞게 사냐 그러면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이 나를 소망 살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간증거리를 그 평양에 있는 그 의사 선생님도 그 예수님이 소망이잖아요.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누구 미국 몇 년 전에 죽었잖아요. 청년 가서 여행하다가 잡혀 죽었잖아요. 막 고문받고 그래갖고 와서. 근데 그 죽음의 한가운데 북한의 두려운 가운데 가서 예수 소망을 부르짖고
고린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내가 세 가지가 있느냐? 신앙생활 잘하고 정신을 차리려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 나에게 믿음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다 미래가 암담하고 우울하고 평생 이렇게 살 것 같고 그럼 잘못 믿는 거야. 마귀가 누르고 있는 거야. 항상 소망, 항상 믿음과 소망이, 사랑이. 우리는 정신을 차릴 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랑이, 소망의 힘이 있는지 점검해 봐요.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1장 3절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하여 이 세 가지를 점검해서 너 그거 기억한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점검해보고 떨어진 것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졌어요. 주님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제가 사랑이 떨어졌어요. 채워주세요. 왜 자꾸 짜증나고 미워지고 살기 싫어지고 우울해지고 혼자 있고 싶고 그러죠? 많은 사람 앞에 나가서 즐겁게 활달하게 생활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이게 사랑 아니에요? 숨지 말고 이제 일어나 절망하고 혼자 있지 마시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돕고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으로 준비해서 우리가 점검해봐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신을 차릴 것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으로 점검해봐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으로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자기가 누구?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런 사람이 정신을 차린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 5장 10절 11절이죠.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과 산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 한 10년 교회 다니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리고 탁 체험하면 이해가 가요. 율법의 삶을 살면 육체의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은혜의 삶을 살면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은혜 영성의 파워라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이에요. 스티비 맥베이가 쓴 책인데 거기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은혜 영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령의 조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법으로 살아요. 규칙으로.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걸 해야겠다. 이게 법으로 정해서 규칙. 오늘은 이렇게 목사는 이래야 되고 성도는 이래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래야 돼요. 근데 목사상 보면 그냥 기독교 성경에서 그런 목사상이 아니라 유교적인 목사상. 목사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옛날에 선비처럼 목사는 일도 하면 안 되고 딱 체면도 하고 군무원인데도 악물 못들 척하고 예수님 잘못 거룩히 한 척해야 되고 그게 옛날 유교적인 목사상이에요. 목사상 오늘 목사님 언급했지만 사도 바울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이랬잖아요. 장막을 텐트를 만들면서 돈 벌면서 일했잖아요. 그러면서 전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선교했잖아요. 그 이중직 목회자 이중직 시대의 흐름이고 또 그런 거죠. 목사도 일할 수 있다. 어떠세요? 스티비 맥베이가 쓴 책 은혜 영성의 파워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126페이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은혜의 사람은 율법의 규칙에 얽매이는 삶의 방식을 끊고 예수님과 관계를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삶은 율법과 규칙에 얽매이는 삶의 방식을 끊고 예수님과 관계를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율법과 규칙을 목사는 일하면 안 돼. 목사는 거룩한 척해야 돼. 목사는 배고파도 가난해도 가난한 척하면 되고 풍성한 척해야 돼. 이게 율법과 규칙이에요. 내가 만든 유교적인 교회는 이래야 돼. 저 권사는 이래야 돼. 예? 그 사람들이 대부분 왜 은혜의 삶을 못 살면 율법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격을 주님께 드려서 우리의 성격의 단점이 주님 안에서 조율되고 건강한 성격으로 주님이 다루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격은 나는 못 고쳐. 내 성격 이래. 한번 불이 나면 이렇고 한번 해야 되고 그 성격도 주님에게 드려야죠.
성격도 드리고 주님 제 성격이래요. 애니아그램 1번, 애니아그램 2번, 애니아그램 8번. 여기에 단점을 주님 이제 드립니다.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성격을 개방할 때 성격이 개발되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누리며 사는 삶이 은혜의 삶, 관계.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 이걸 원해, 이런 봉사를 원해, 남을 이렇게 도와주는 건 내가 그냥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그 관계를 질문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방문해 주셨는데 관계가 뭐예요? 얘기를 듣고 그 사람 질문하면 대답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관계도 예수님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이렇다 가이드를 해주고 질문하고 이게 관계예요. 설교하면서 또 깨닫지만 관계는 뭐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내 마음 양심에 아이디어에 떠올려주고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네? 그게 예수님과 관계를 누리며 사는 사람. 내가 생각해 선이야.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거야. 막 열심히 해놓고 예수님 제껴놓고 내가 예수님 그렇게 많이 선을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또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신앙생활 간증 많이 들어보세요. 작년에 다니엘기도 간증 좀 생각을 해보세요. 다 간증자들이 다 그랬어. 처음에는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내가 해서 막 선을 해가고 교회 참석하고 근데 나중에 폭삭 망하니까 병들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니까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거. 왜 그러냐? 우리 인생도 다 비슷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건 종교적인 행위였죠. 열심히 한 거는. 예수님과 관계를 누리며 사는 삶으로 여러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서로 격려하는 삶.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어떻게 사람들의 정신을 차리게 해줄 것이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워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이라고 단서를 붙였어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 같이, 예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이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워줘야 합니다. 서로 비난을 하는 것은 밤에 속한 거예요. 오늘 낮과 밤이라고 써도되겠죠. 밤에 속한 거예요. 서로 비난하는 거. 이제는 서로 격려하고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정신을 차리는 일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면 밤에 속하게 됩니다. 남은 흠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밤이에요. 마귀가 남을 비난하잖아요. 참수하잖아요. 계속 마귀는 계속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 죽어 그렇게 하는 게 마귀예요. 그럼 내가 딱 나를 점검할 때 정신을 차리려면 내가 비난하고 있지 않은가, 남을 정죄하고 있지 않은가, 잔소리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둠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격려하고 서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항상 기도하고 덕담을 해줘요. 격려를 해줘야 돼. 여러분 격려 받았습니까? 잘 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아버지 잘 될 거야. 이것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게 격려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은 시련에서 건져주십니다. 베드로서 1장 9절 10절. 그렇게 우리가 했을 때 서로 격려하는 게 뭐예요? 베드로후서 1장 9절 10절. 주께서는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주실 줄 아십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이게 격려가 돼요. 남들은 다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요. 그 권위를 멸시해요. 교회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목사지 하면서 막 이렇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요즘에 탈권위 시대, 상대주의가 판치는 세상. 그러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배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교회의 권위에 순복하고 선을 행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시련에서 건져주신다고 베드로서 1장 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위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시련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경건하다 믿음 소망 사랑을 항상 쟁취하게 해서 믿음 소망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권한 사람은 시련에서 건져주고 코로나 시련에서 건져주셨어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건져주셨어요. 설교를 마치면서 정신을 차리는 것을 기도하며 드려야 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려야 돼. 한국교회 정신을 차립시다.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으로 충만하고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지 점검합시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으로
나가시고 점검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은 은혜의 삶이에요. 율법의 삶이에요. 법으로 남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다스리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 시대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럼 어떤 시련이 또 올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잠자는 자들을 깨워야 돼. 우리도 일어나야 돼. 하나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전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불태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빛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이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와 친밀함을 나누시고 힘을 넣으십시오. 주님 앞에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드리며 예비하고 경건의 훈련을 쌓을 때 여러분이 사랑에 채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요즘에는 믿음이 70밖에 안 돼. 80%밖에 안 돼. 점검하시고 요즘에 사랑이 좀 떨어져서 소망이 50밖에 안 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50밖에 안 되는 이 소망을 살아갈 이유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믿음, 소망, 사랑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으로 충만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한 가지만 떨어뜨리면 문제가 생겨요. 우는 사자가 잡아먹어요. 갈등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포기하고 싶어요. 절망해요.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 소망, 사랑의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가슴에 있는지 우는 사자가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 내 가슴을 믿음과 사랑으로 막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웁니다. 도와주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낮인지 밤인지 분별하고 밤에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은혜의 사랑을 전해주는 빛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